아이다. 아멘. 예. 예,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의하는 31쪽을 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역사서 세 번째 파트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다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눴었습니다. 파트 1은 이제 모세오경, 그래서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했었고요. 파트 2는 이제 사사시대, 정복기하고 사사시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우리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왕상 11장까지,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파트 4 해가지고 이제 분열왕국, 이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역사서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외의 것, 시가서라든지 선지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까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되겠고, 32페이지 이제 그 블랭크, 핵심 단어, 여기에 있는 것들 우리 하나씩 공부를 했었어요. 창세기 그러면 창조, 시작. 그렇죠? 출애굽기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탈출. 그죠? 레위기 그러면 오제사, 칠절기 등등등 공부했었죠. 그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오늘은 여기 파트 3 요거 공부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요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미지로 공부하기 좋으시라고 사무엘상, 저기 이제 사울 왕을 그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사무엘, 사울, 무심.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핵심되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 그러면요, 다윗 왕이죠. 사무엘 하 그러면 핵심 단어가 뭐였냐면 다윗 전심. 그랬죠?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대표가 되죠. 열왕기상 그러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반심.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12장부터 마지막 부분은 분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뒤에가 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역대상 그러면 역대상은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중복되는 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또 역시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제사장적 관점으로, 여기 사무엘상은 선지자적 관점으로, 지난주에 그래서 선지자의 관심이 뭐고 제사장의 관심이 뭔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린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여기 블랭크를 채워보는 거예요. 31페이지 피셨죠? 거기 이제 쓰시면 돼요. 사무엘상, 좀 전에 여러분 그림 기억나세요? 사울왕 그림이었죠? 거기다 쓰시면 돼요.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사무엘, 사울, 가로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무심.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 그러면 그림 좀 전에 보여드렸죠. 떠올려 보세요. 누구였어요? 다윗은 어떻게 섬겼다고요? 전심.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쓰십시오. 이미지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였죠? 솔로몬, 반심. 그게 11장까지, 그 뒷부분은 무슨 얘기라 그랬죠? 분열 이야기.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앞에 화면으로도 띄워놨으니까요.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여기는 또 역시 다윗 이야기라 그랬죠. 그런데 누가 썼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본 다윗 이야기. 그래서 다윗에 관한 제사장적 관점. 그래서 너무 기시면 가로하고 제사장,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제사장이 쓴 이야기라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적하여서 교훈 삼게 하지만, 제사장은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잘한 부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썼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핵심 단어였어요. 그죠? 자, 제가 책을 말하면 여러분이 뒤에 부분 핵심 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네, 하셔야죠. 뭐라고요? 사무엘, 사울, 무심. 자, 사무엘하, 하위, 전심. 예, 열왕기상, 솔로몬, 반심, 분열. 네, 역대상, 다윗에 관한 제사장적 관점. 예,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쭉 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있었던 사건이 있죠.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어느 책이라 그랬죠? 거꾸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어느 책이었죠? 역대상. 거기에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 옆에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왕이었던 이야기 어느 책이었죠? 사무엘 하. 거기다 또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사울이 왕이었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어느 책에 나오죠?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비를 10명이나 두었던 솔로몬의 이야기 어느 책이죠? 열왕기상. 예, 거기 솔로몬 이야기 그러면 열왕기상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파노라마를 해가면서 창세기부터 여기 열왕기상까지 책마다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설교 때라든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누구 얘기 딱 이러고 나오면 그게 어느 책이겠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그러면 주인공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사사기에는 우리가 12명 그 사사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군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요건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가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 펴놓으시고 요 그림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한 단어로만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 얘기 나오고 사울 얘기 나온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편의상 너무 길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 놓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핵심이 누구였냐면 주인공이 사무엘과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은 모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가 죄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요. 처음에 사울이 가서 기름을 부을 때는요. 아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려고 하다가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가다가 나중엔 타락해서 끝났다. 근데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가 11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보면 다윗의 유일한 죄 이야기 나오죠. 그게 누구 얘기였어요? 누구를 봤었죠? 밧세바. 밧세바가 뭐 하고 있는 걸 봤었어요? 목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밧세바예요. 영어로 하면.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목욕하는 그녀를 봤어요. 그게 밧세바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면은 제가 중고등학부도 애들은 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 누구지? 그럼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좀 아시니까 이름이 뭐였어요? 밧세바. 그녀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봤어요. 그게 제 잘못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궁하고 일반인들의 집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보통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저 멀리에서 누군가 목욕을 해도 그게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녀가 목욕하는 걸 보기는 봤지만 다윗의 마음이 이미 죄로 차여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쁜지 안 예쁜지 몸매가 좋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죄의 다스림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이때가 다윗이 저녁 즈음에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지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어두울 때를 또 상징할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때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여자를 보고는 죄의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게 죄를 지을까요? 남몰래 죄를 질까요? 남몰래 짓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들통이 나죠.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마다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들 어릴 때 보면 교회 가면 아기 때 교회에서 막 울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하면 애들이 칭얼대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애들 보면 사탕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주일날 갔다 오면요, 사탕이 이만큼씩이에요, 이만큼씩. 그러면 집사람이 매일 뺏어요. 오늘도 2개만 먹자. 그리고 나머지 뺐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이가요, 몰래 이쪽에 더 넣어놓고 안 준 거예요, 엄마를. 그러더니 돌아앉아갖고 뽀시락뽀시락 거려요. 이렇게. 돌아앉으면 안 보일 줄 알고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뽀시락뽀시락 해요. 그럼 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마 눈에는 보이지요. 그 뭐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래갖고 그냥 뺏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자꾸 주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삶 사시라고요. 죄가 있으면 속히 털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요. 왕좌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죄가 올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하실까요? 한 100번쯤은 용서해 주실까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더 될 것 같으세요? 더 되죠? 그럼 한 10,000번쯤은요? 더 되죠? 예, 무한히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거기 횟수 제한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은 2가지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붙잡는 거 하나. 2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잠시 순종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 미끄러지지요. 다윗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미워하심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책 열왕기상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요 이야기를 보시면 주인공이 2명이었어요. 사무엘, 사울. 그래서 요 특징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 사무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사울은 하나님이 처음엔 왕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돼버려요.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는 건 그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되는 순간에 타락의 길로 가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나오는 부인이 와이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훌륭하신가 봐.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래. 그러니까 부인을 데려오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부인이라는 건 나를 부정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부인하면 누가 왕이 되시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거절했었지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하지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자. 이제 누가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심이라 그러죠. 그 다음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야기도 역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한 때가 있었고 범죄가 있어요. 11장, 12장. 그리고는 이제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 11장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혹이라도 깨닫는 죄가 있다면 늘 돌이키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주세요. 네, 이제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2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왕상 이제 12장부터 22장이 있어요. 여기는 통일 왕국이고요. 여기는 분열 왕국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예.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 공부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연도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야 돼요. 제가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연도가 헷갈리지만 처음에 저 세 부분은 통일왕국이에요. 세 명의 왕이 나와요.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여러분 외우시기 좋도록 몇 년씩 똑같이 했어요? 40년.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워요. 저는 성경 이거 공부할 때마다 짜릿짜릿하더라니까요.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맞춰주시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셋이 또 완전히 달라요. 사울은 무신,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디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윗 같으세요? 솔로몬 같으세요? 사울왕 같으세요? 네, 대답 속으로만 본인만 하시면 돼요. 꼭 누구는 그냥 저는 누구요? 이러고 하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나라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된 때 그 연도가 몇 년이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몇 년이요? 931년.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요?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분방 공부 몇 시부터예요? 9시 31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그죠? 네? 저게 만약에 927년 막 이래서 봐요. 여러분 어떻게 외울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저렇게 기가 막히게 외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외워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죠. 그 벌 받는 걸 교회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칠의 받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벌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칠의를 받아요. 몇 년에 망했다고요? 7위 받았잖아요. 7위. 그죠? 7위. 저것도 얼마나 은혜롭냐고요. 그렇게 외우도록 하나님이 연도, 야, 김기현 목사가 나중에 2000 몇 년에 이걸 만들 텐데 외우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그나마 착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벌받고 망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팔려가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몇 년이에요? 몇 년? 팔려가네. 586. 그죠? 586. 5팔려가네. 그렇게 여러분 외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7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요.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이제 사무엘하하고 역대상,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건이 이제 관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는 누가 썼다고요? 선지자. 그 다음에 역대상은 제사장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쓸 때 그 죄,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냐,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이야기를 써요. 근데 역대상에는 바세바 사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인생이 계속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마음에 합하게 행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이제 여러분 여기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다시 31페이지 오세요. 31페이지. 거기 보면 아까 위에 부분 핵심 단어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 부분에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요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 요렇게 세 권. 요 시편은 총 150편 중에요. 75편, 절반을 다윗이 쓰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요 시대 사람이죠. 사무엘하. 아까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 공부했었죠. 그죠? 그 요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죠? 세 권 다?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 솔로몬이 주인공인 때가 언제, 어느 책이죠? 열왕기상. 요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보면 욥기, 시가서 그래서 5권이 있는데 욥기가 있죠. 근데 이 욥기는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보니까 어느 시대였다고요? 창세기 시대예요. 창세기 시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 요거 책 정리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좀 이따 창세기부터 여기 열왕기상까지 제가 쭉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핵심 단어, 지금 요 부분에 대한 핵심 단어를 공부한다 이거예요. 자, 욥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 이건 뭐냐면요. 저 그림을 보세요. 저건 뭐냐면 욥이 자신도 모르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이 뭘 말씀해 주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손에 그림이 있죠. 저기 하나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가요? 하나님이 받으실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죠. 그러니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 눌러보세요. 예. 욥기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한번요. 욥기가 무슨 책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아름답게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털을 닦을 때, 동식물을 지을 때 너 뭘 했느냐?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걸 다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욥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바뀌죠?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은혜로 마감이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은혜를 주신다.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책이 이제 시편이에요. 자, 시편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책일까? 이 시편은요, 예배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시편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때, 내 입에 찬양이 나올 때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편을 여러분 가만 보면 다윗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어때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병들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희노애락 모든 걸 경험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웃을 때도 울을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원수의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때도 뭐라 그러면서 안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니 내가 언제나 어디 자리에서나 예배당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오면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무슨 책이라 그러죠? 지혜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지혜. 자, 잠언 무슨 책이요?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여러분 이게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 다니엘 기도법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을 많이 봐서 지혜로워지면 똑똑해지니까 애가 좋은 대학교 간다고 애들 보고 맨날 잠언 하루에 3장씩 읽어라, 1장씩 읽어라. 그런 거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것, 세상에서 처세술 잘하는 것,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는 공부와 따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지혜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은 현재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 맨 끝에요. 맨 끝에 다 돌아보니까 결국에 승리하고 복되더라. 이런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오늘만 잘 될 일. 여러분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뭔가 예쁜 걸 갖다가 잘 해놔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나중에 가서 잘 될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승리하고 복 받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이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지혜인데 그런 전 인생을 봤을 때 그 지혜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잠언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반대말을 어리석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뭐예요? 공부 못하는 거. 이런 게 어리석음일까요? 뭐가 어리석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경외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서를 보면은 내가 참 어떻게 사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죠? 그게 이 지혜를 얻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걸 누릴지라도 천국에 가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부자, 사업을 해가지고 평생 부자인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하나님 이제 죽을 때가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딴 건 안 바르고 007 가방 하나만 천국에 갖고 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뭐 그래라 그럼 그래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 007 가방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금덩이로 바꿨대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베드로가 마중을 나왔더래요.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모시오십시오. 평생 살면서 고생 많았죠? 천국에 갑시다.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빈손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007 가방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고는 이게 뭐냐고 다 빈손으로 오는데 당신 이거 뭐 갖고 왔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가 혹시라도 금덩이 하나 달라 그럴까 봐 겁나갖고 막 도망갔대요. 그러다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넘어져갖고 철퍼도 엎어졌는데 가방이 확 열렸대요. 그랬더니 금덩이가 막 쏟아지더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정신없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오더니 에이 겨우 그거 갖고 온다고 이렇게 도망갔냐고. 여기 길바닥 보라고. 여기 길바닥. 네?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길이 뭐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다 그러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뭐 하려고 가져왔냐고. 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물론 저 천국 안 가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게 진짜 복이에요. 이걸 아는 게 잠언서의 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보겠죠. 전도서는 뭘 가르쳐 주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는 뭐라고요? 헛됨. 자, 눌러보세요. 헛됨이에요. 헛되기 때문에 전도서는 아무것도 안 그리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라고요? 헛됨. 전도서는 뭐라고요? 헛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지혜든지 부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다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가서. 아가서는 한마디로 하면 부부의 사랑입니다. 자, 아가서는 뭐라고요? 부부의 사랑.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아마도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가정으로부터 이어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 욥기부터 해서 이 5가지를 시가서라고 그러죠.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책들은 역사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믿음의 사람도 있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책들은 우리가 오늘날 어떤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입니다. 자, 아까 욥기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은 뭐였죠? 예배. 잠언은 뭐였죠? 지혜. 전도서는요? 헛됨. 아가서는 부부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블랭크에 채우는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자, 쭉 넘겨주세요. 자, 쭉 계속 눌러 찬영아. 저거를 이제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지.
다 쓰셨나요? 예, 다 쓰셨으면 이제 제가 책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여기를 보기도 하시지만 아마 머릿속으로 외우려고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시라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가면서 내용을 놓치지 마시라고, 내가 무슨 내용을 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머리에 염두하신다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사무엘상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사무엘, 사울, 무심. 자, 사무엘 하는요, 다윗, 전심. 열왕기상은요, 솔로몬, 반심, 분열. 예, 그 다음에 역대상은요, 다윗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자, 그 다음 욥기는요, 하나님의 주권, 시편, 예배, 잠언, 지혜, 전도서, 헛됨, 아가서, 부부사랑.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 제가 쭉 여기까지 공부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보면 윗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쓰지 않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보시면 돼요. 그 윗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제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그래서 다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들이 이어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출애굽기로 나와요. 하나님이 노예로, 죄 가운데 있어서 그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레위기가 나오지만 이게 어디로 연결이 원래는 되는 거냐면 민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어디 가느냐? 레위기는요,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레위기, 그 다음에 여기 신명기. 얘네 둘은요, 창세기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미처 몰라요. 굉장히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400년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똑같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인류 역사 긴 시간 속에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민수기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신명기인데 시간 순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여호수아서가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모두 몇 년이냐면 25년입니다. 25년의 승리의 기간이 있었고요. 요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두 책이 이어지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책, 불순종하여 징계받은 책,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사기 뒤에 무슨 책이 나오죠? 룻기가 나와요. 룻기.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렇게 가로하고 쓸 수도 있고 여기다도 써요. 그래서 룻기 앞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러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같은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사기 후반부가 아니고 거기에 가만 보면 그 이제 사사기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찍 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책은 무슨 책일까요?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논다면 이렇게 쭉 시간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수천 년, 수만 년, 출애굽기는 400년, 민수기는 광야 40년, 여호수아서는 승리, 정복하는 기간 25년, 사사기는 이 악순환, 차사 12명 나왔었죠. 그게 400년.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울왕 40년, 사무엘라 다윗왕, 이거 몇 년씩이었어요? 40년, 다윗도 40년, 열왕기상, 솔로몬 40년. 얼마나 여러분 표로 정리하기가 좋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는 요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가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되고는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요 점점점은 그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포록이 이렇게 쓰세요. 포록이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렇게 포록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책들을 제가 또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요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음에 나오는 게 역대상, 역대하죠. 근데 아까 역대상은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다윗 이야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권에 해당하는 게 역대상인 거예요. 요렇게. 요 그림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30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나와요. 30페이지 하나 넘어가 보세요. 여기가 두 개가 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역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는 어디예요? 요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가 역대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사무엘 상하는 역대상,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에서 다루고 있다. 근데 요게 관점이 차이가 요 위에는 선지자적 관점이고요. 요 아래 두 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오늘 우리가 시가서를 연결했었죠. 시가서. 거기에 보면 욥기는 어느 시대에 쓰였다 그랬었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어디다 쓰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욥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욥기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시편은 어디였어요? 다윗 이야기니까 여기에다가 시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은 어느 책이에요? 열왕기상. 여기다가 잠언, 전도, 아가서. 예. 여러분 거기 3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표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줄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제 다음에 역사서 4파트 하면 요 부분을 제가 또 이제 거기 그것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뒤에 부분은 그것도 다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와요. 선지서들이 다 여기 열왕기하에 대부분 되고 나머지는 이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나올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시간 순으로 어떻게 성경을 정리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연말까지 성경 일도 갑시다 할 때 중간에 시작했으니까 성경 반일자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읽으시라 그런 거, 구약. 그게 구약이 여기까지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간 순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메인 이제 줄거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오늘 시간이 다 가서 노래만 하고 한 곡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지난번에 요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가사 이게 순서가 이렇게 좀 틀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3절까지 할 거예요. 구약 목록. 여러분 성경 목록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목록 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셔도 성경 창세기부터 말레기까지 순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잠깐만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예, 억지로 도살장 끌려가는 소도가 창세기 출애굽 에따 모르겠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힘있게 좀 해보세요. 힘있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데 자, 얼굴 저처럼 밝게 하고 자, 발짝 웃으시고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해야죠.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그 여러분 요게 악보는 없어도 뒤에 가면 제가 부록에 성경 목록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사사들 이름하고 그게 4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시면서 집에 가서 한 번씩 심심할 때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심심할 때가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심심한 걸 만드세요. 그래서 불러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면서 한 번씩 불러보셔요. 아셨죠?
예, 요 뒤에 이제 이 창조부터 여기에 나오는 동작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시간 지나면 더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죠. 저희들이 이렇게 또 구약 파노라마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각 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저희들 배웠사오니 마음에 잘 새겨져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참 복임을 알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승리함과 행복이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도 은혜 주셔서 늘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받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